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삼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의 말씀을 저희가 새벽 가운데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룻기서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룻기서를 보면서 참 이 신앙의 위대함,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럽니다. 신앙이면 다냐, 뭐 기도만 하면 다냐, 교회만 다니면 다냐, 이렇게 물어보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조롱하면서 비웃음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룻기서를 보면은 정말 신앙이면 다다, 기도하면 다다,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다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가정은 이 룻의 가정은 이제 처음에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가정이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되어졌어요. 한 10년 전쯤 가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때 왜 가게 되어졌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 바로 빵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 여러분들, 빵집에 빵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빵집으로 가겠죠.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곳,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곳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빵집에 빵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이곳저곳 갔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나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 물론 그 빵집에 빵이 떨어졌지만, 하지만 그 빵집 가운데 빵이 떨어졌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여러 흉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또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먹을 것을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도 지금이 뭐 상인들에게는 지금이 사실은 더 어려운 때라고 해요. 코로나 때보다. 그래서 나라에서 뭐 이렇게 여러 구제책들로 소상공인들과 또 일반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돈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라에서 그나마 이제 어떤 뭐 구제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단 일순간이죠. 그 돈으로 뭐 얼마나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룻의 이 가정,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그의 또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며느리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됐고, 그 아들들, 남편과 시어머니 남편과 그리고 두 아들이 다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어떻게 대를 잇는 그런 것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니,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요? 지금 해외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과 부모와 친척집을 떠나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간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이 룻에게는 너무나도 어떤 모험적인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네, 말씀에서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룻은 무엇을 따랐냐면 바로 하나님 그분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룻이 하나님만을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니까 그녀의 삶 가운데 어둠이었고 또 전혀 빛이 없었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게 되어졌고, 소망이 없던 그녀의 삶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제도가 있었습니다. 즉 자신의 형이 자식이 없어서 죽게 되어지면 형수님이 남았을 때 그 동생이 형수님과 결혼을 하고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형을 위하여 그렇게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 기억나시죠? 예, 전설의 고향 막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 보면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얼마나 구박하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막 나중에는 그 며느리가 막 그 구미호가 돼가지고 막 시어머니를 해치고 막 그런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잘 다니지 않았던 때라서 그때는 막 이렇게 밤에 그런 것들을 이제 봤었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 시바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대를 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이때에도 이 당시에는 뭐 거의 한 3,000년 전이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더더욱 중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은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그의 형들은 뭐 다 죽었지만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가까운 친척이. 그래서 그 가까운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로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침 룻이 이제 나아가서 어떤 곡식을 이제 주스러 나아갔어요. 이삭죽기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에는 율법이 있었는데 맨 가에 그 맨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지 말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흘린 것들은 주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런데 마침 룻이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그곳이 바로 어디였죠? 바로 보아스의 그 밭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눈에 들게 되어지고 룻은 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임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어떤 명령에 따라서 이 룻은 가서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남편이 되기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그때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그가 만약에 포기하면 내가 행하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보아스가 약속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문에 가서 장로들 10명을 이렇게 증인으로 해놓고 그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기업 물을 자, 먼저 친척된 기업 물을 자가 권한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누구와 이제 결혼하게 되어져요? 바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참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그 자손이 바로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한번 보면요. 자, 우리
18절 이하에서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 베레스는 헤스론, 헤스론은 람, 람은 암미나답. 20절에 암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몬, 살몬은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이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죠. 다윗의 자손에 이런 어떤 계보 가운데 들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기 베레스라고 하는 이 계보는 이게 이제 유다의 계보였어요. 유다. 그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 이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의 계보였는데, 이 유다의 계보 가운데로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보아스가 있었던 것이고, 이 보아스가 오벳, 오벳이 이세, 이세가 다윗을 낳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 룻을 아내로 이제는 맞이하여 아내를 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사사시대는 사실은 영적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이 룻기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이렇게 일어난 사건, 그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이 성경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그들이었고, 그들의 인생이 다 꼬인 것처럼 보였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그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출 수 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빛된 존재로, 우리 예원아, 승원아, 도영아, 말씀 잘 들어봐봐. 떠들지 말고, 알겠지? 자, 봐봐.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이 없을 수도 있어요. 승원아, 목사님 봐봐. 한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극복이 되어지고, 그 어려움이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그 신길교회가, 우리 평택 신길교회가 앞에 로고에 뭐라고 쓰냐면요, 길을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막 가운데 또는 어떤 광야 가운데, 그리고 길이 안 보이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작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런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이 역사적으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보 가운데 들어왔던 것처럼 내 삶이 끝이다, 내 삶은 끝이다,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편도 없고 또 자식도 없고 아무도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다시금 어떤 샘물을, 오아시스를 솟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꽃을 피게 하시고, 그런 분이 바로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이 룻이 오늘 결혼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저는 이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것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정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예, 이 보아스가 가만 보면요, 보아스가 이렇게 룻과 결혼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을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바로 자신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을 물을 자, 즉 기업을 물을 자라고 누가 정해준 거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너는 기업을 물어야 돼라는 그런 어떤 율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대로 보아스는 순종한 거예요. 보아스는 순종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 보아스도 어떻게 된 겁니까? 보아스도 순종했죠. 그러자 이 보아스도 그의 계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드는 그런 위대한 계보가 되고 성경에도 쓰이게 되어졌잖아요. 룻은 어땠습니까? 룻은 누구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 자기의 윗사람의 권세에 순종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굴복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권세자 그리고 통치자, 이러한 자신의 윗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원아, 도영아, 승원아, 우리 엄마 아빠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죠? 해야 돼요. 할머니 말씀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죠? 끝나고 목사님이 오늘도 이거 저기 할 거예요. 퀴즈 낼 거야. 퀴즈 다 못 맞춰 이러면은 자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위에 있는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세워졌다면 그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이에요.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 우리가 그 대통령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뭐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위법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룻이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보아스와 결혼했을 때, 사실 보아스는 이 룻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나이가 많은 자였다고 그랬어요. 룻은 젊은 여자였어요.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한 중년의 남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둘이 결혼을 하게 되어졌잖아요. 룻은 어떤 다른 남자, 젊은 남자, 어떤 자신이 이렇게 더 만나고 싶은 멋있는 남자, 이런 남자를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지잖아요.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자신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둘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욕을 따라, 내가 내 인생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면은 내 인생은 그 정욕의 열매로서 끝나요.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요.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축복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붙잡혀 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것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자. 예,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아라. 자, 우리 친구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해서 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토를 달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걸 왜 내가 순종하지? 내가 왜 공경해야 되지? 내가 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복음을 전해라. 오늘 저희가 전도를 나갔다 왔는데 복음을 전해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해서 저희는 가서 복음을 전한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라고 한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전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축복을 받는 것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한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할 때,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섬겨라 라고 말씀했을 때 거기에 토를 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한 것, 그것은 성경이 기업을 물을 자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일들을 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